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입니다. 이렇게 토막을 나눠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로 내용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책망 속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겉으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책망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까지도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적인 내용인데 특별히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변화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이게 무너짐이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정죄하려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부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이사야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공동체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변화가 되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오는 어떤 그 프로토타입, 어떤 그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변화가 사실 공동체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걸 깨닫고 영적으로 변화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라 그러는데 선지서잖아요. 선지서의 내용은 뭐냐? 시대를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운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일깨우는 거,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냐?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출애굽 이미지거든요. 어떻게 출애굽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짐, 광야에서 40m 먹여 살림, 보호하심, 요단강 건너는 거 하나같이 이제 기적 아닌 게 없죠. 다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어떻게 출애굽을 잊어버리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을 잊어버릴 정도면은 우리 웬만한 일 갖고는 안 잊을 리가 없죠. 다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간증 들어보면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삶의 위기 가운데 진짜 출애굽 같은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싹 잊어버려요. 이 말씀으로 자기 안을 채우기 이전에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망각,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화가 된 거죠. 변질이죠, 변질.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쓰여진 거잖아요. 기억하라죠. 너희 시간 이렇게 엄청난 기적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기억하라. 또 하나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고 또 딴 거 사랑할 거야. 네 마음 변할 거야. 기억하라. 시간으로 망각하고 다른 것도 좋아해서 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치기 위한 게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이정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존이에요. 하존. 하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게 하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하존이라고. 요즘에 아이들 이름 지을 때 하자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하대. 하준이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민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있죠. 여자 같으면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왜 하존이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존 이게 제일 멋있는 건데. 이건 말 자체가 히브리어고요. 이게 비전이라 뜻이야. 비전. 하존을 다 비전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비전, 하존.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면 내 눈으로 맨날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은 종교심이라 그랬죠. 본능이라 그랬죠.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욕심 채우는 쪽으로만 본다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은 결국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선지서의 계시예요.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인용할 때 제일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 둘인데 제일 많은 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많이 읽을 필요성이 왜냐?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시편 읽으면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고 기도해보면 하나님 마음으로 쭉 말해줘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했던 이사야서거든요.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의 95%는요 시편과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이사야. 굳이 그 여기 창세기 모세 오경 빼놓고 뭐 하나 골라서 읽으라 그러면 저는 시편을 권하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를 권해요. 이 두 가지가 신약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반복해서 읽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지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좀 이렇게 반복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편도 반복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으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에 있으면 미혹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두렵게 만들어요. 뭐 아프니 죽니 깨지니 망하니. 그래서 그거 아니니까 뭐 기독교 무당 차단이잖아. 기독교 점쟁이들. 그러니까 기독교 점쟁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을 피하게 하는 길을 알려준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나 사명에는 관계없이. 또 하나는 뭐예요? 좀 벗어나면 욕심 채우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 성공한다, 뭐 잘 된다, 뭐 입신양명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게 종교심이고 이게 본능이고 이걸 성경에서 다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써 있어요. 우상이요. 이게 진짜 노골적인 우상도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금송아지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거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책망이거든요. 책망인데 여기 2절 보니까 하늘이여 뭐 들으라, 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어떻게 들어요? 땅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들을 사람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없다 그런 거죠. 저도 이거 비슷한 거 경험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성경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뭐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도 했지만 하여튼 성경도 엄청 읽었던 것 같아요. 고3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 하루에 한 200장 정도 읽었거든요. 그 하루에 2시간 넘게 고3 때도 2시간 넘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딱 경영학과 갔는데 왜 내가 그걸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요. 그럼 성경 읽어보세요.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니까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들을 사람이 있나?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 일찍 주무시고 뭐 동생들이야 잠 많은 애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좀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그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발길질하면서 잠이나 자지 뭐 하냐 그러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옥집에 살았는데 마당에 가면 장독대가 있었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웬 핍박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이게 설교라기보다 그때 평신도였으니까 이게 말씀 전하고 싶고 전도죠. 전도하고 설교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장독대 회개하라.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서에 봤는데 이때 이 심정이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장독대여 뭐 들으라. 들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 예루살렘 올 때 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가 그랬더니 입 다물라 그랬더니 쟤네들이 입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찬송하라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하늘에 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절망.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자.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무도 안 듣고 거역하더라. 이 거역이 뭐죠? 그 불효하고 가깝죠. 우리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요. 떠나가더라. 그리고 이제 가슴 아픈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짐승 얘기를 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다 멀리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런 뜻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저버려버리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는 좀 고상한 얘기고 종교심이라니까요. 종교심이 뭐예요? 그게 우상인데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이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또 욕심 채우는 걸로 채워지나 그게. 그러니까 종교심이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빙자는 우상 숭배하다가 무너지게 되더라. 그거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노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뭐로 살아요? 자기 본능으로 산다니까요. 두려움 피하는 거, 욕심 채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물러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짧게는 효과가 있어요. 짧게는 그렇게 하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고, 짧게는 욕심도 채우는 것 같이 보이고. 원래 가짜들도 이렇게 뭐 주잖아. 그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애굽의 점쟁이들도 따라 하잖아요. 그죠? 강계 이 나오는 것부터 못하지. 그죠?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야바이꾼의 속듯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거기 마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죠. 얻어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소나 나귀가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불났어요. 소한테 나가자 그러고 소가 나가나? 안 나가죠. 그 뭐 밀면 나가요? 그때 쓰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여물통 들고 나오면 된대. 이 바보들은 먹겠다고 또 줄레줄레 쫓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물통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물통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게 우리 구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매를 든다는 건 뭐냐면 여물통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기 두려움 피하는 거, 욕심 채우는 쪽으로 가니까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병들었다. 옛날에 정수리라 그랬는데, 정수리. 이 머리도 머리지만 이게 정수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정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수리가 병들었고, 이건 지식이죠, 지식. 이게 생각하는 바가 전부 다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피곤하다. 정서가 병들었다. 이거 계속 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안있다 보면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불안증 약 먹고 우울증 빠지고 정서적으로 멘붕 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이길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 맡기고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게 모든 게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일본 한번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면 뭐 800만의 잡신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지하철 전철 칸에 보세요. 한 명 내지 2명 정도는 다 마시간 애들 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믿고 하나님 의지 않고 그 잡신들 믿고, 그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없지 않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갈 때 이렇게 다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선지서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면 힘들잖아요. 좀 쓰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당의정이라 그러죠. 당 이렇게 너무 쓰니까 약의 표면에 당분 이렇게 설탕 같은 걸로 이렇게 입힌 정제를 만들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도 먹는 거 보니까 당의정이던데 그 옆에. 그거 없이 그냥 가루로 먹으면 쓰잖아요. 그죠? 당의정 입히는 거. 근데 이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당의정 입히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프라 그러면 아파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읽을 때 아프라 그러면 아파야 되고, 쓰라 그러면 쓰게 들어야 돼요. 단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이거 읽고 써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마라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써져야죠. 써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잘 죽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이거 너무 그 현세를 부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잘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 죽어야 잘 살아요. 죽음 앞에 서 있어야 인생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인생 정리 안 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고. 잘 죽는 거 가르쳐줘야 돼,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잘 죽는 걸 가르쳐 주면요, 그 다음에 설명할 것도 없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인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으니까 헛된 거 추구하다가 바보짓 하다가 그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든지,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그 지옥 백성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위적 깊이 말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배웠잖아요. 24장 25장 미혹한다 그러고 실족하게 만든다 그러고 하여튼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요. 실족하게 맨날 넘어지게 만들고 그게 다 뭐예요? 겉으로 볼 때 되게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막 그래요. 좋아 보이고 이유는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벗어나는 길 이것만이 답이야.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 욕심을 가지는 게 뭐 잘못인가? 뭐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잘 되게 만드는 게 잘못인가? 그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동정심도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본질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미혹당하는 거 실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온다 그러면 내용은 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복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죽는 길인데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올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암 선고 하나 딱 받으면 인생 정리가 된다고. 죽음 앞에 있으면 인생 정리가 된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선지자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도 지금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북쪽은 망했고 남쪽은 풍전등화. 상황을 아시겠죠? 그게 BC 8세기 상황이에요. 근데 북쪽이 망했다. 이게 뭐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 가가지고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암 선고 받았을 때 정리가 되듯이 누구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인생도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 그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정리해 그 뜻이에요. 북쪽 망한 얘기 들어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이거 보고 정리해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에 관한 말씀이 이제 8, 9, 10절인데 남쪽 유다가 그걸 보고 정리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인생 정리할 때 정리 안 하고 대다수는 같이 망하고 정리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남은 자 신학이에요. 남은 자. 영어로는 remnant. 남은 자의 신학. 뭐 상수리 아까 배임 나가도 뭐 구루터기 남은 것 같이 계속 남아있다. 남은 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이게 핍박의 시대가 오면요. 다수 따라간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남은 자.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드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과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게 이사야서 메시지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제 친구는 이거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이름이 남은 교회였는데 근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예, 남은 교회였는데 하여튼 취지는 참 좋았죠. 남은 교회. 남은 자 신학.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이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상옥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움 뭐 없애고 욕심 채우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넓은 길이니까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메시지도 많이 증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써도 하나님 말씀 당위정이 있는 거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어서 성경 읽을 때는 기쁠 때도 있고요. 어떤 때 아플 때도 있어야 돼요. 달고 단 말씀, 달고 귀한 말씀이 될 때도 있고 쓴 말씀이 될 때도 있어야 돼요. 쓴 게 필요할 때 쓴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 그게 우리 살 길이죠. 약이 쓰지만 쓴 약이 몸에 도움된다는 거 모릅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나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라. 어디로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오래요.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 모든 죄, 그런 거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지옥 백성 된다. 욕심 따라가고 두려움 없애는 쪽으로 가면 그게 죄 문제 해결이 되나요? 자기 자아를 강화시킬 뿐이지.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죄를 씻어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고 죽는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게 잘 사는 길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남겨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저 즐겨 순종하는 거.
말씀으로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기둥같이 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명 안에 사는 것. 그게 죽는 건데 죽는 길 가봐라. 그럼 그게 사는 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을 달래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바보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가 울어요. 그러면 달래는 어른이 더 큰 존재죠. 야, 이거 사탕 줄 테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니까 아이고 왜 자꾸 화를 내시나?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그죠? 여기 사탕 있어. 이거 먹고 좀 가라앉혀. 내가 하나님 위에가 있는 거죠. 내 중심이니까.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무당들이 막 푸닥거리 할 때 뭐 돈 더 내라 뭐 해라 뭐 신이 노했다 그러면서 안 봤어요 그런 거? 나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내가 미아리 출신이거든요. 맨날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맨날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랜다고 그죠? 이거 먹고 날라 뭐 이런 거죠. 이거 먹고 날라. 그치 하나님께 제일 분노하는 게 네가 나를 지금 우상 취급하는 거냐? 내가 주인이야. 그죠? 소와 나귀를 봐. 주인과 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임자 주인을 모르고 나를 달래려 그래? 다 필요 없어 그런 거죠. 또 이제 우상숭배하는 특징이야 그거.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죠? 두려우니까 두려움 달래려고. 이렇게 잘 꼬시면 나한테 욕심 채워주는 신이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지 가짜지. 그러니까 기독교 점쟁이 찾아다니고 기독교 무당 찾아다니는 것들이 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들. 이게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 점쟁이들도 있을 거예요. 구약에 그 무당들도 있었다고요. 다. 이게 다 가짜들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다 하나님이야. 이름은. 그 안에 진실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치성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 밤새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여기서도 보니까 치성을 바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죠? 엄청 합니다.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상의적인 말, 마당만 밟는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깨지고 네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고 죄의 대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재물 잡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구약이라 그러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을 하나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성전 바깥에 있잖아요. 성화 바깥에 내가 잡는 거야. 내가 거기서 마당에서 이렇게 양이 있는데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 잡기도 쉽지 않죠. 요즘에 뭐 바퀴벌레도 무서워가지고 엄마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냥 밟아주게 해야지. 우리도 진짜 이거 구약이라 그러면요. 이 어린 양이 있으면 원래 같이 키우는 거예요. 원래. 그 아사셀 양이라 그래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정이 드는 거야. 내 가족같이 그게 나예요. 나. 그러면서 칼로 푹 찌르면서 이게 내가 찔려야 될 걸 양이 대신 찔리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어린 양과 똑같아요. 푹 찌르면 내가 찔리는 것 대신 양이 찔리고 그다음에 다 잘라내잖아요. 다리 잘라내고 목 잘라내고 이게 내 다리 잘리는 거고 이 내 목 잘리는 거고 이 피가 내 피고. 그래서 제사 드릴 때는 처음 제사 드릴 때는 통곡을 한대요. 이게 납니다. 그게 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게 나로 느껴야 돼. 내가 죽어야 될 거, 내가 찔려야 될 거,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다. 그게 제사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몸소리 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더 범죄하겠어요? 어떻게 딴짓을 하겠냐고. 그게 제사라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죠? 원래 그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건 죄의 전가예요.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죄가 전가돼서 대신 죽는 거거든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두려움과 욕심으로 움직이냐고. 우리가 우상숭배자예요? 두려움과 욕심으로 움직이게? 그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예수님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고 이젠 무슨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고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럼 우리의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무슨 형식만 있고 내가 변화 안 되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죠. 이게 제사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가, 예배가 제사거든요. 여러분, 뭐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뜻이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징계 말씀하시다가 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요. 막 때린다 하다가 하나님 본심이 확 드러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리겠니? 막 이런 거예요. 호세아에서도 그런 게 나와. 너 죽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가 이렇게 애 막 패다가 나가 그러다가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이게 마음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해진 마음. 이런 거 재밌으니까 읽어봐야죠. 하나님 약해진 마음.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재평아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급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이 순종 못하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냥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내고야 말리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의의 성급, 신실한 성급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구속. 나중에 안 되니까 뭐예요? 아들 보내셔서 대신 죽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40장 이후에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여기 구속의 주로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하셨다. 십자가고요, 대속이고, 또 하나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모래 위에 발자국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축 늘어져 있을 때 가장 고난의 때 뭐 발자국 2개라며, 왜 보통 때는 옆에 걸어가니까 4개였는데 업고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업고 갔다. 업고 가는 것도요, 좀 잘 업히는 사람 되십시오, 제발. 예수님 업고 가는 데 가서 발버둥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잠깐 때리잖아. 가만히 있어. 잘 업히는 방법이 뭐죠? 맡기는 거예요. 축 늘어지게 맡기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업혀가는 존재들이에요. 제발 발버둥 치지 말고 좀 죽어서 업혀가요. 죽어서. 순종해서 업혀가라고. 업혀가면서 승리를 이끄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다 기절시켜야 돼. 그냥 다 해서 잘 업혀가게. 꼼짝도 하지 마, 임마.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업고 가니까 잘 업혀가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 거 나오죠. 바리새인 무슨 기도예요? 잘난 척하잖아. 뭐 11조 드리고 뭐 금식하고 쟤네들 같지 않고. 그 기도가 뭐예요? 전부 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나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놈의 기도냐는 거예요. 우상이지. 망할 놈들. 반면에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고백, 가슴을 치면서 기절하는 얘기, 죽는 얘기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 구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잘 업혀갑니다. 이렇게 잘 업힌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 업고 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요. 우리 업혀가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업혀서도 딴짓하고 뭐 바보짓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1장의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잘 업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입니다. 세리 같은 마음 가지고 살 때 건져주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본능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